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옆 사람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름보다 더 뜨거운 신앙 가집시다. 아멘. 사람들 중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흠이 거의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입니다. 이삭. 하여튼 성경 읽어보면서 이삭에게 흠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진짜 드물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품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성품인데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요. 자,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던 요셉. 이 요셉도 진짜로 괜찮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면은요, 형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모습. 고자질은 별로 뭐 좋은 성격 아닙니다. 그죠?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흠집을 잡겠어요? 근데 바울도 흠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한 팀 선교팀이잖아요. 그리고 수행자로 마가를 뒀잖아요. 근데 마가가 따라다니다가 힘드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다음번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성을 내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심히 다퉜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요, 바나바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악명이 높았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상대해주지 않거든요.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안디옥 교회에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 똑같은 담임 목사 영향력을 주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의 첫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길을 여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빚을 진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요, 둘이 다니면서 굉장히 귀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마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의 더워요. 날이 더워서 그래요. 바나바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래, 내가 이번에 당신 생각해서 참아줄게 이래도 되는데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요, 결리를 해버렸어요. 약점이죠. 약점. 너무 뚜렷하고 너무 사명이 불붙고 너무 원칙이 분명하고 그 장점인데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요. 바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나는 바울보다는 그래도 성격이 유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묘사한 게 있더라고요.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들이 꽤 있네요. A형이요, 소세지래잖아요. 소세지. 앞자만 따서 소심하고, 세심하고, 제랄 맞고. 그다음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도 좀 있군요. O형은 오이지랍니다.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제랄 맞고. 자,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 우리에게 B형이 되게 많네요? 진짜 많다. B형은 단무지랍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부식하고, 지랄 맞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B형 손 들어보세요. AB형. AB형이요, 뭐, 소세지, 오이지, 단무지하고는 좀 달라요. 좀 수준 있는 이름이에요. 3G. 오이지, 소세지, 단무지보다는 그래도 이름이 그래도 근사하잖아요. 3G. 근데 내용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G가 3개라는 거죠. 제랄 맞고. 제가 AB형이죠. 예전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어쩜 이렇게 정확하냐고, 성격 묘사가. 정확하대요. 근데요, 보세요. A든 B든 O든 A, B든요,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또 장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만 다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장점만 다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약점과 장점을 고루 갖춘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실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지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깊이 알면 알수록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뭐 그렇다고 악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그러면 아내는 안 그러냐?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상한 남자가 싫었대요. 냉정한 남자가 좋았대요. 근데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상한 남자가 좋더래요. 근데 이제는 늦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본인이 세면대도 수리하고 변기도 고치고 전등도 갈아 끼고 자상하게 제가 못 해주니까 그래요. 아까 제가 세 사람 얘기하면서 장점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약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약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므낫세 왕은 형편없는 왕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왕으로 전승에 알려져 있는 흉측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할 줄을 알더라고요. 그거는 장점이에요. 야곱 속이죠, 빼앗죠, 집착이 강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배려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증, 열망은요,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 그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들 그런 열정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안 주시면 뭐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악작 같은 사람들이 은사도 은혜도 잘 받아요. 축복도 그래요. 야고보서 잡아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죠. 아파도 좋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도 좋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급해요. 약점 많아요. 의지 박약합니다. 아무데나 칼배 들고, 그죠? 막상 결정적일 때 도망가고, 그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약점을 보면은 그 약점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서 걷어내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장점을 발견하면 그 장점을 보고서 우리 속에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네 가지 장점을 배우자. 한 번 더요. 베드로의 네 가지 장점을 배우자. 자, 오늘 본문의 그 장점이 잘 드러나요. 첫 번째 부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 자, 5절 앞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예, 여기까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죠. 그물을 던져요. 그 다음에 걷어들여요. 다시 그물을 던져요. 걷어들여요. 다시 그물을 던져요. 걷어들여요. 단순 노동의 반복이죠. 밤새도록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을 던지고서 걷어들일 때 막 물고기가 잡혀서 막 양동이다 막 쏟아놓고, 다시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혀서 양동이다 쏟아놓고, 그러면은 단순 노동이 반복되더라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제 단순 노동이 반복이 되는데 아무것도 손이 주어져야 할 때, 그때는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내렸는데 올렸더니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도망간 거죠. 내렸는데 올렸더니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하기 싫어져요. 그냥 던지고 싶어요.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모르겠다. 내가 3시간, 4시간 죽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오로는 글렀어 하고 그걸 팽개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 단순 노동, 아무 소득도 없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않는 이 단순 노동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 성격이요, 성실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바탕이요, 장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요, 이런 충성스러운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몸 아픈 사람 쓰세요. 고치시면 돼요.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 쓰세요. 돈 사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돈 주실 수 있어요. 재능이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셨잖아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셔요.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은 안 쓰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번 읽어보세요. 뺀질거리는 사람 쓰신 적이 있는지. 다니엘 공무원이죠. 고위공직자입니다. 굉장히 충성되는 인물이죠. 자기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종족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뒤지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장관들, 예수 믿는 장관들이, 우리나라 군장성들, 예수 믿는 군장성들이 이렇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흠집이 잡히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실한 거, 충성된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죠. 야곱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형을 속였던 야곱이 한치 건너인 라반은 안 속여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버지 속일 정도, 형 속일 정도면요, 바깥 사람 속이는 건 쉬워요. 보통 바깥 사람, 외부 사람은 속여서 뜯어먹어도 자기 가족에게는 속이 안 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게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너무 졸려요. 피곤해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죠. 변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뺀질거리는 사람은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공장에서 일을 하던, 회사 출근을 하던,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관이 보면은 열심히 하는 신용하고 보지 않고 있으면은 인터넷 서핑하고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상관들 안 볼 때요, 인터넷 들여다보면서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엉뚱한 짓 하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다음 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세상 사람과 달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하느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니까. 이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심으로 마는 일, 물 길어오는 일, 장작 패는 일, 불 떼는 일, 마당 써는 일, 온갖 잡동사니 구질구질한 일, 그거 다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해요. 마당 쓰면서, 장작 패면서 주님께 하듯이 장작을 패래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상 받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눈여겨보시는 일이니까요. 끝까지 최선다고 성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사를 해요, 찬양대를 해요, 구역장을 해요, 기관의 임용권을 해요, 이런저런 이걸 해요. 근데 열심히 애를 쓰고 하고 땀을 흘리는데 밤새도록 결실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르겠다고 중간에 핑계치고 그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날이 새면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점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겸손.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완고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던 말던 핑계를 올려버리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리고 자기 원래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되게 많아요. 특별히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어디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 물고기가 없는지, 어느 때 그물을 내려야 효과적으로 고기가 잡히는지, 그물은 또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배는 또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풍랑이 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평생 거기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몸에 체득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맞짱을 떠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도 압도할 만큼 대단한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앞에, 이 바다의 전문가 앞에 목수 출신 예수님이 대해질하고 못을 받고 남치질하고 톱질하던 예수님이 들판 설교자가 되어서 바다 전문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는요 마음이 상했죠. 마음 상합니다. 단순 노동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혔으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어때요? 마음 상했을 때 다른 사람들 얘기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베드로가 들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요. 겸손입니다. 경청할 줄 아는 겸손. 따라합시다. 경청할 줄 아는 겸손. 이게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여러분 열린 귀, 이거는 정말 귀한 장점이라니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듣는 마음과 같은 용어로 반복해서 왔다 갔다 쓰이는 용어가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요 표현이 나와요. 듣는 마음. 이 귀로 듣는 것하고 마음으로 듣는 것하고 다르죠. 귀로 들으면요 쓸려버릴 수 있는데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그 귀를 마음에 새겨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할 줄 아는 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요 처음에 이 지혜가 있었어요. 이 경청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 찾아 돌아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종 보고 야 나귀 생각은 고사고 우리 걱정하실 거야 돌아가자.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이 지역에 존경을 받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종 따위가 충고질을 해. 입 다물어.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내가 가자고 했잖아. 왜 가자고 했지? 딴 소리야. 이렇게 안 하죠? 네 말이 맞다. 가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굉장히 잘 듣는 인물이죠. 나중에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 다음에 사울의 태도가 뭐예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들을 얘기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잘 듣는 것, 이게 바람직해요.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는 게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국방장관인데 문둥병 걸린 몸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만
글쎄 그렇게 높은 양반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국방장관이 지대패까지 찾았으면 감지덕지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강대국의 장관께서 이 누추한 성씨의 집까지 오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막 덜덜덜 떨면서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미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제자나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 제자가 나가서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요? 쏙 돌아가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시골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잖아요. 그게 종들이 지혜롭잖아요. 주인님,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걸 요구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때도 나만이 기분 나쁘잖아요. 화났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도 남의 얘기가 안 되지만 화가 났을 때도 남의 얘기 안 됩니다. 화가 났는데 초조를 해봐요. 조용히 해, 너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물며 종 따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나만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추스려요. 우리 교회들 보면서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얘기했을 때 들어요. 마음을 추스려요. 그럼 제가 서로 인정을 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근데 마음을 추스르는 게 아니라 마치 장작불에 기름 쏟아본 것처럼 확 차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내 속으로 이건 아직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까마득하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만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문둥이 걸려 썩어가던 냄새나던 진물이 줄줄 흐르던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거죠. 이런 모세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판결을 해주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충고를 하죠. 당신이 백성들 전체를 다 재판을 하면 당신도 지치고 백성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저마다 맡아서 관리하게 하세요. 당신이 혼자 다 상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때 그때나 당신이 개입하셔서 그거를 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죠.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왜 장인어른이라도 없이 내 일에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고, 왜 끼어들어가가지고 함부로 추구하시냐고,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못하지 하시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열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와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해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집할 때 저는 거의 간섭을 안 했어요. 최 장로님이 건축의 전문가니까. 근데 제가 간섭한 거는 저거 앞에 유리, 저거 방송실 유리 막으면 안 돼요. 유리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저분의 원래 저만큼이 아니에요. 좁아야 돼. 좁았어요. 좁았는데 콘크리트까지 다 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뒤늦게 보고 나서, 장로님, 예배당 본당 뒷물이 너무 좁으면 예배당이 답답해 보입니다. 이거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콘크리트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게가요. 이게 콘크리트 엄청 철근을 엄청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터운 것을 다시 해가지고 썰어내고서 문크리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최 장로님이, 목사님은 말씀이 전문가지만 건축은 내가 전문가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다행히 들어주셨어요.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건축에서 중요한 것, 특별히 교회 건축에서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거든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게 득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무난하지만 조용된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건축을 하는데 설교 도면을 보는데 본당이 큰 반면에 교육시설이 약화가 된 거예요. 이번에 관심은 다음 세대예요.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본당을 확 줄이고 교육 재발시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잘 따라주니까 된 거죠. 그것까지 이제 충돌이 생겼다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목표 좌우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자,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귀를 열고 들을 향해 경청을 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들을 줄 아는 귀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겸손한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에 예민한 민감성.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예수님의 충고대로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두 배가 가득 찰 정도의 물고기,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 생각이, 온 정신이 거기에 가서 야, 요거 팔면은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아내 있잖아요. 남자들 알죠? 돈 많이 벌어가면 여자들 좋아하는 거. 대신에 제대로 못 벌어주면 바가지 긁는 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 허탈하던 가슴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두 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으니 지금 장미깃이 꿈에 부풀어가지고 거기에 온 관심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을 텐데 베드로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박이 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실이 나야 돼요. 감정이 업이돼야 돼요. 이럴 때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본질적인 것에 주목한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본질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 상태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을 보니, 네 영의 상태를 보니, 네 말을 보니, 네 행동을 보니,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자체를 보니 네 삶 속에 이게 죄악이 얼룩져 있구나 라고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적도 없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장점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에릭 프롬이 쓴 철학 책 이름이 아니에요. 소유와 존재라는 거. 아주 명작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얼마나 많이 쌓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뛰어나냐가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주실 수도 있고 톡 불면은 도로가 뺏어서 쓸 수도 있어요. 건방 떨 이유가 사람에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베드로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여러분, 직장에서 사는 행실, 집안에서 사는 행실, 동네 아줌마들 분교에서 사는 행실, 교회 안에서 사는 행실, 모든 행실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 모든 행실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제 피부는 민감성 피부예요. 피부는 민감성 피부가 아니어도 되는데 영적 여러분의 성향은 민감성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손가락 끝에
이따만한 가시가 푹 박혀 있으면요, 푹 박혀 있는데 그 박힌 가시나 놔두고서 설거지 룰루랄라 설거지하고서 그걸로 컴퓨터 자판 치고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민감성이 아니라 둔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도 이따만한 가시 여기에 박혀 있으면요, 이거 아파가지고요 설거지 못해요. 이거 건들기만 하면 아파서 어쩔 줄 몰라요. 병원 가서 이거 뽑아내야죠. 소독해야죠. 번나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요만한 가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따만한 죄악들이 영혼에 흘러들어와 있는데, 박혀 있는데 둔감성도 이런 둔감성이 없어요.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마치 손에 이따만한 가시 박아놓고 그 손으로 설거지하고 그 손으로 컴퓨터 치고 그 손으로 사람 악수하고 이게 이루어지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12년 전에 4년 전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러 놓고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조선일보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게 문둥병이 영죠.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박혀도 떨어져 나가는데 쓸려도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영적 문둥병이잖아요. 아파야죠. 필요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씨름해야죠. 뽑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성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서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주목하기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는 쪽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의뢰를 깊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비판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는 겸손의 기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저도 약한 철이 드러나와요. 전보다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남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너는 누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율법의 집행자, 준행자는 하나님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더 간단하게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결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움직이는 결단성. 자, 이게 네 번째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효민이가 저와 아내가 한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아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아버지도 버리고 가야 해요? 아내가 듣다래. 너 아빠 버리고 싶냐? 그런데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요, 저도 순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날 버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지, 아버지를 속말로 그냥 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요. 나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 구원하며 살 거야. 나 평생 물고기 잡히면 기뻐하고 안 잡히면 슬퍼했는데 이제는 그 물고기에 의해서 웃고 웃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웃고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계산을 해요. 다 따져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내 아내한테 머리 그대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이 아내가 뭐라 그럴까? 난리가 날 텐데. 별의별 생각 다 들릴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은 익숙한 일을 좋아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은 보장된 삶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노년까지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니면 척봐도 잘 먹고 잘 살긴 글렀어요.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돈 못 벌죠. 오죽하면 세금 낼 돈 없으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심부름시죠. 바다 가서 낚시를 해라. 물고기 잡히면 그 아가리 벌리고서 벌써 동전 빼내서 그걸로 세금 내라. 물고기가 세금을 대신 대납을 해줘야 될 정도로. 그깟 돈이 없는 그깟 돈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사도도 사역하잖아요.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빈털거려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성전에 갔는데 위문에 있는 거지가 안집에 거지가 한 분 유치한데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노라. 영적으로는 멋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런 거예요. 그게. 그죠? 얼마나 비난합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임 장모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거지가 지나가는데 500원 달랐는데 나 이번 주간 500원 없이 살았는데 너 줄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보면 안 돼.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죠? 위대한 사도가. 그래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베드로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모자라고. 맞아요, 머리 딸리는 거. 맞아요, 감정적인 거. 맞아요, 의지 박격인 거. 맞아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목소리는 우렁차가지고. 그렇죠. 덩치 커요. 바다에 있어 금을 무거운 거 들고 내려가면 팔뚝이 따라죠. 그런데 개집종 앞에 가지고 겁먹어서 약점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귀한 장점입니다. 멋진 장점입니다. 여러분대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하고 100세 이삭을 주셔놓고는 주시지나 말지. 100세 주셔놓고는 100세 여자를 얼마나 이뻐요. 죽죠. 진짜 죽고 못 살죠. 우장모님, 윤장모님 손주들 보고서 좋아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손주들 번제로 맞아라. 그거보다 더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사람 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자하고 상의하면 안 돼요. 상의하는 순간 순종은 물고 갑니다. 여자가 앞으로 묶어놓을지도 몰라요. 이삭 데리고 하나님께 바칠까봐. 아내한테 상의 안 하고 종들만 데리고, 그리고 종들로 산 밑에 놔두고 종들이 팔 딱 잡으면서 아브라함이여 주인이여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나는 잡으려고 했는데 종들이 잡는데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들을 뿌리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순종을 못했나이다. 이게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다 찾아내놓잖아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저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일찍 낳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둘이잖아요. 둘. 하나 데려가지고 하나 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시던 영이 그때 된다면요, 제 아내는 아들 잡기 전에 저를 잡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인물들 다 그래요. 결단이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윌리엄 보덴, 이분이 1904년 시카고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하던 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금수저는 게임도 안 되는. 고졸이 백만장자면 말는 거죠.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살 돈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상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부모가 그에게 세계에 주시셔요. 세상을 보고서 좀 배워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계를 돌아다녀요. 아시아도 다니고 중동도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다니면서 보이는 게 뭐냐? 그 보는 게 이제 수준이죠. 불쌍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절망과 좌절스럽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결단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의 의도하고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결단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널리 보고 큰 인물이 되라고 하는 건데 엉뚱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 뒷표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에게 전도하려고 항해하던 중에 우선 이집트에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젊은 나이 20대 나이에 이집트에서 뇌막염에 걸려요. 그리고 죽어요. 헛되는 인생이에요? 바보 같아요? 불쌍해요? 비참해요? 뭔 바보짓이야.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서 큰일 좀 하지. 뭘 손질한다고. 이집트까지 가다가 뇌막염 걸려서 2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총명한 사람이, 그 통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 처참하네. 처참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던의 성경 뒷면에 또 하나 써 있던 것, 아까 읽어줬죠? 지체할 수 없음. 그거 말고 또 하나 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 없음. 후회 없음. 그래요. 이 젊은이의 이 삶이 고귀하잖아요. 이 삶의 소식을 접한 다른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이 말씀하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자기가 썩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형태 유지하고 싶죠. 자기 모양 유지하고 싶죠. 가오도 좀 잡고 싶죠. 썩어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썩어질 때, 사라질 때, 죽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건 영적 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좀 괜찮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호회 하시는 분들만 아멘. 네, 역시 아멘에 장을 줄 알았어요. 길게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자국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 따라합시다. 경청할 줄 아는 겸손.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민감성.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결단성. 여기 이제 베드로가 네 가지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자라나실 수 있기를, 제게도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죄에 보여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붙들은 찬양,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에게 떠날 것이요 정령들은 한한 살고 아비를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